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본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대가 무엇이냐, 이 세대를 문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에서 제도나 또는 세속적인 쾌락, 즐기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영원토록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제 세상의 제도 또는 세상의 속성, 그리고 쾌락과 정욕, 그리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 영원토록 즐기는 정욕이라고 했는데, 왜 그럼 이 세대라고 말할 때 세대를 아이온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용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뜻을 이해하려면 성경 두 절을 좀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고,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혹되어 있는 하나의 부분인데, 이거를 잘 여러분이 살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영생을 준다, 저희 영생을 줘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제 이 아이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그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내가 믿느냐. 자, 여기 두 군데 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과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단어가 이 아이온이란,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 세대라고 표현한 그 용어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음을 밝힐 때에 이 아이온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인데, 우리 장로교의 칼비니즘의 교리 속에서는 이것이 한번본을 영원한 본이라는 말을 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 없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받은 구원은 이 절대적으로 변질되거나 없어지지 않을 구원이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건 죄송하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대한 말씀은 온전한 성도가 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선한 목자와 우리 양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양의 이름을 탁 부르면 양이 이제 아주 이제 눈과 귀가 쪼끗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그 애완용으로 개나 고양이를 이제 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져줬어요? 주인이 져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져줘갖고 그 이름을 부르면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그 이름을 부르면 그냥 탁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얻은 자들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멍해가지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못하면 이게 답답한 거예요. 더 이제 이 자녀가 그 훌륭해지면 그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아,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구나. 지금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주님을 마음에 상하게 하고 있는 건가 이것까지 분명히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 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관념에 온전히 들어서서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이제 캐톨릭에서는 성인이라는 이름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김대겸이나 신부 이제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한국 사람, 외국 사람도 성인이라는 이름 상당히 많이 봤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들이 이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흠과 정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언어나 행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그 사람들이 올려줄 때에 그렇게 이제 그 성인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도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듣기 좋게 성도님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신도님이래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직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할 성, 거룩한 자,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거룩함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닌데 거룩해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우리의 부분에서 거룩한 부분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 부분에 얼룩진 부분, 점 있는 부분, 아니면 흠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겨나잖아요. 제가 이긴 자들을 제가 직접 대면해 본 적은 없는데 이긴 자들을 대면해 보신 분들 말하면 이긴 자는 화를 안 낸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흠이에요, 흠이 아니에요. 흠이잖아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짜증을 내는 거고 내가 내 마음에 뭐가 안 맞으니까 이제 신경질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이제 말로나 표정으로나 행실 속에서 화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기 참 답답하더라면 어떻게 해요? 엄한 이제 집에서 기른 개를 차는가 집에 있는 물건을 바로 차가지고 자기 마음이 지금 쌍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는 그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부추가 있고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그 공중전화 수화기를 끊어놓기도 하고 그 공중전화 부추에 유리창을 깨놓기도 한다. 자기가 뭔가 분노하고 마음이 차지하는 것을 그것에 괜히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인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공중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결국은 우리의 세금으로 인해야 되는 건데 재산의 선기와 손실도 생겨나가는 거죠. 많은 모습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랬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이 세속의 삶에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속과 교제하지 말아라. 세속의 것을 소유하지 말아라. 세속의 삶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 말라. 그런 말씀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어를 보면 여기는 부정불변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있어서 부정불변사가 들어가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받지 말라. 본받으면 안 된다. 언제? 영원토록. 반드시 본받지 마라. 혹 이제 본받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절대 본받지 말라. 그 말씀을 쓸 때 부정불변을 쓴다고 부정불변을 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속의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행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된 언어와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해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들의 집에 한번 들어가서 제자들과 음식 조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음식을 못 먹고 사는 세대가 아니고 웬만한 가정들도 다 이제 어떤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외식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부가 늘 일도 하고 고생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고 오면 영양보충도 될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도 이제 기쁜 시간도 보내고 또 집에 와서는 설거지하거나 이런 거 할
것 없이 깨끗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러나 저러거나 누군가가 나를 초대해주면 굉장히 기뻐질 거죠. 아, 이게 나를 이렇게 귀하게 초대해줬구나. 그러면 이제 빚진 마음을 아끼는 맞지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나를 초대해주셨다. 초대에 들어가면 기대를 가지고 음식을 가서 그 집에 대접하는데, 내가 뭐 조그마한 무슨 뭐 선물을 사갖고 하여튼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늘 행로에 힘드시고 지치시고 전도로 다니시고,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데려가는 교권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 중에선 다 누구예요? 다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 너무도 감사해요. 그 예수님에게 뭐 먹을 것 갖다 드리고, 예수님에게 갔다가 뭐 이제 이 다니시는데 힘들고 지치시니까 어디 가서 쉬시기도 하라고 그래서 뭐 봉투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들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나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자녀가 지금 어려움 당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참 의사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의사한테 찾아가는 사람이 이게 의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나 어디가 아파, 나 죽겠다라고 다 이제 고통스럽고 또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아픈 것만 고백하고 상처만 드러내는 사람들이지, 와서 의사 선생님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달마다 하루에도 몇십 명씩, 또 어떤 사람은 100여 명까지 이렇게 환자를 보고 계시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제가 선생님을 좀 위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들 나 살려달라고, 나 힘겹다고, 나 어렵다고. 이전에 그 세운안교회 그 목사님, 지금 저랑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환경부 장관 했던 여자분하고 이제 재혼했잖아요. 그 원래가 같이 고향의 친구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분이 암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치료를 가는데, 자기가 의사에게 축복기도를 한 거예요.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목사님 평생을 제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축복해 주신 분은 목사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도 누군가가 의사도 나에게 좀 기쁜 말, 좋은 말 해주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사한테 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그런 어려운 데에 초대를 받았으니 예수님도 신났겠지만 제자들이 더 신났겠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힘들었는 거예요. 근데 웬걸 들어갔더니 이게 그 바리새인 두 명이 초대를 해놓고 나서는 예수님을 좀 까는 거야. 어디 까냐면, 아니 그 좀 제대로 된 사람들 좀 데리고 다니세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누구를 보면 누구를 안다. 친구를 보면 너를 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그 제자들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는데 이게 무슨 거지 새끼도 아니고 개걸스럽게 손도 안 닦고 밥을 먹습니까? 이따 얘기를. 정결법에, 사실 율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정결법에 있어서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지만, 이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지금같이 뭐 수돗물이 나오는 거 아니고 작동물 푸사하고 그러는 건데, 학교 갔다 와서 손 닦고 세수하고 발 닦고 들어오는 애들 요 지나 있어요. 그냥 책가방 집어 던져놓고 먹을 건 없어 나가서 또 뛰어놀고 막 흙에서 뒹굴다 막 옷은 막 엉망이 돼가지고 땀을 제대로 들어오면 배고프니까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밥 주면 그냥 밥 먹는 거지. 그땐 예수님도 안 믿었으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야. 누가 한 숟가락 더 떠먹을까봐 내가 먼저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가니까 먹고 나서 따지는 거지. 어딜 닦고 그렇게 그러면 손 닦거라, 그 다음엔 발도 닦거라, 세수도 해라, 깨끗하게 해야지, 병 안 걸린다. 매일 이런 것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거 안 해도 자기가 자기 건강을 다 합니다. 지금 애들은 다 깨끗하기도 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또 훌륭하기도 하고 자기 몸에 정결한 거 깨끗하면 알아서 다 해요. 이전에 그걸 못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도 이 코를 닦아가지고 더운 날 깨끗한 옷이면 까만 옷이 다 까만 반질반질. 옛날에 선생님들 보면 정말 선생님들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닦아줘야 되고 선생님이 다 해줘야 됐어요. 왜? 집에서 부모님이 안 해주니까. 지금 선생님이 누가 그런 걸 해주겠어요? 또 그걸 또 해주어서 또 좋아하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하잖아요. 야, 사람이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되면 소화되어서 배설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와. 너는 지금 우리를 초대해놓고 내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나를 욕하고 있지만 너는 우리가 들어올 때 손 닦을 물, 발 닦을 물 준적이 있느냐?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을 초대하면 먼저 초대한 사람을 위해서 물을 준비했어서 그분들이 원래 지역이 그 지역이 이제 그 광야 지역이니까 다니면서 손과 발에 먼지가 말도 못하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손발 닦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 이거죠. 내가 시컷 잘못을 해놓고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마음에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음란과 음욕과 악한 생각, 시기와 이제 그 질투와 그 다음에 미움과 다툼과 분쟁 이런 죄악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줬던 거였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음흉하고 간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아주 친근하게 접근하고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첫째는 의심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이 시대 다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람은 나를 뭔가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읽어보고 그 심령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과 만나면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손해보거나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목사님. 목사님은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성도들이 더 많다. 이들의 신도들이 목사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목사님을 이제 어떻게 속이고 그러면서 아픔과 고통을 주죠.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다 말할 수도 없고 당신은 거짓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목사님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다고 우리 목사님 미쳤나 보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속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손해볼지라 피해볼지라 정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바보 같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아 그분은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잘됐다는 사람들 다 성상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거짓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무조건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은 야근의 생활이다. 더 좋은 말을 하면 순례자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어디는? 천국문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 번연의 천례역정이라는 책을 거기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당시에 영국의 그 어렵던 시대에 이 존 번연이 감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당시는 일반 신도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다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일반 평민들이 언어를 몰랐다. 말은 하는데 글을 읽거나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 위대한 것은 한글을 창제하셔서 집현전이 만들게 했습니다만 그러한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백성들로 일찍이 글을 쓰고 깨달을 수 있게 했다는 게 놀라운 측면입니다. 일본, 중국 이 모든 나라들보다 대한민국 사람이 훨씬 먼저 글을 알아요. 아니 지도자들은 많이 알았지만 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는 그래도 일찍부터 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되는데 여하튼 존 번연이 글로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없던 시대에 백성들이 그 천국 가는 청성문을 향해서 가는 그 신도의 삶을 기도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고백하는 거 천리역정. 천리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귀한 보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기독교가 어떻게 천성문을 향해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가.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천성문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또 이제 그런 거 한 권씩 집에 있으면 자녀들도 볼 수 있고 요즘엔 뭐 책값이 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하면 책값은 꽤 비싼 것이야. 책값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양식을 안겨주는 영혼의 양식을 주는 양서들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세속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 삶의 습관대로 살면 안 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습관을 잘 들여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버지요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삶의 본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내가 이런 좋은 습관화가 삶에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거역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3초를 기다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내가 분노가 끌어오를 때, 내가 막 격정이 올라오를 때, 그러면 살인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게 이제 자식이 커가지고 이게 직장도 않고 방에가 방콕해 있고 막 게임이나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얘 밖에 좀 나와라. 그래 밥 좀 먹어라. 그래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됐다고 나를 내더라고.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 자식을 주려고 막 이제 도마에다가 넣고 말 뿌리니까 끝나고 그러면 시끄럽게 한다고 또 자식이 나와서 그 어머니를 칼로 찌르고 숙대했잖아요. 이게 이 시대의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형편의 하나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가 이야기하는 것을 공통으로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라는 언어를 다 한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엄청난 역사도 이루었고 귀한 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 성급한 성격이 실수를 많이 유발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제가 지금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보면 시골에서는 일을 하면 밥을 하루에 4끼를 먹습니다.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세참을 먹어요. 5끼네. 그 다음에 점심을 먹어요. 그 다음에 또 세참을 먹어요. 그 다음에 저녁을 먹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남의 어떤 일터에 나와서 밥을 먹는 것은 세참, 점심, 또 저녁참,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까지, 아침에도 집으로 불러서 밥을 주고, 저녁에도 밥을 줘요. 5끼를 주는데, 기본적으로 3끼를 먹어요. 그런데 그 밥 먹는 동안에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은 굉장히 지쳐버리는 거지. 빨리 먹고는 일해야지. 밥을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 저기 소화 기능이 약해서 천천히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고, 아니, 그전에도 난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있는 게 몸 하나인데, 이 몸이 문제가 생기면 나는 살아갈 일이 어려운데, 그거 밥 먹는 것까지, 밥 먹는다고 천천히 먹는다고 해서 밥을 뭐 2시간, 3시간 먹겠어요? 1시간 먹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밥 저렇게 늦게 먹는다고 막 이러고 했었으니까 먹는 것도 빨리빨리 먹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체해지는 않아서 감사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빨리라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분노가 솟아나고 또 누군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내가 자기한테 어떤 일을 해주고 어떻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자기를 도와주었는데 이러면서 이런 오해의 소리가 생겨났을 때는 잠시 한 3초를 기다려보면 그 사람이 내가 하는가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모든 일에는 다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겠지 라고 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긴다.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면 죄를 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실수하기 딱 알맞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일들 때문에 그 지나고 나는데 보니까 내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스스로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속에서 진땀이 납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할 뻔했구나. 참 부끄럽다.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성급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제 처신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오히려 득이 되었고 복이 되었고 그걸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침착해야 돼. 이게 다른 거예요. 3초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그것이 온전한 것인가 바른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의 습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제 해함을 주었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었으면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요? 대로받고 말로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개인적으로는 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원통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성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느낀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했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대로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어머니를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갔다 오다가 잠깐 시와 휴게소를 들렸는데 그 옆에 있는 차가 내분커고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었는데 그걸 콱 받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려고 하더라. 빵 눌렀더니 이제 깜짝 놀랐지 사람. 근데 사람들은 순수하더라. 그래서 죄송하다고.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고쳐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알아서 연락을 달라고 전화를 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저 사람들 양심이 불량하니까 문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여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알았어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와가지고 이제 우리 김철호 집사님이 가르쳐준 카센터에 가까운 견적을 물어보니까 목사님 기본이 20만 원 나오겠네요. 20만 원 이상 나온다.
나는 그래서 내가 몇만 원을 줬다면 그냥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이나 전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20만 원이 나오는데 이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 내가 그랬어. 문자를 갈라 얘기했대. 아이고 갈아가지고 몇백만 원 나오지요. 이게 그냥 이제 고치는 데 20만 원 나.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지나고 나는데 그때 이제 그 뉴스가 떴어요. 뭔 뉴스가 떴냐면 이 문콕으로 해서 차가 다치는 차들이 다 문자를 가른다. 그 몇백만 원씩이냐 나가니까 5월 1일부터는 문자를 갈 수 없다. 이렇게 법이 시행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제 나는 문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5월 1일 25일 전에 이게 터졌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전화가 왔길래 사실 이랬어요. 이렇게 돼서 일기 정도 되는데 내가 이제 이건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서 아무래도 고쳐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내가 보험과도 축복된 얘기를 해줬어요. 감사하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러저러 알아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문자 가려면 몇백만 원 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게 문자를 갈아줘야 되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이 약간 상했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운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차주가 따로 있고 이제 그 차를 동승해서 산 사람인데 내가 그랬어요. 이제 휴게소에 들어가길래 차주한테 물어봐라. 저기 보험으로 처리를 좀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펄쩍 뛰는 거죠. 나 보험 싫어 안 해.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도 이제 그 사람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차주가 이 사람이 문자를 가르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험으로 이제 자기 보험 수가가 확 올라갔어요. 그때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저 편하게 문자 가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손해볼 일이 있어. 그 사람 돈 나가면 내 돈 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린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억울함 당했는데 그건 내가 당연히 보장받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살아갔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어머니가 이제 그때 우리 장로님 사절 내간자 그걸 타고 가는데 이제 39번 도로를 타고 갔는데 이게 그쪽 어디쯤이에요? 바라니까 나가는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약간 왼쪽으로 끌어주면서 약간 오른쪽 들어가는데 여기서 딱 가는데 벼랑간에 앞에가 쫙 서있는 차들이 이건 뭐야? 이건 바보. 옛날 그 당시에 좀 마음도 급했지만 이거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으더라도 바뀌더라고. 앞에 봉고차가 있어서 봉고차 뒤에를 탁 봐. 내가 뒤에 오고 또 내 뒤뜰을 또 콱 봐.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는 속력에서 그건 아무리 20, 30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브레이크 밟고 다 붙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차를 옆으로 빼놨어. 앞에 버네트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봤잖아. 이제 봉고차 기사가 딱 내리네요. 딱 보더니 괜찮으십니까? 정비자한테 괜찮으시냐더니 각자 자기 차 고치기로 하시죠. 내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 첫째는 내가 늘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유순하게 해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도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생기게 해줬나 보다. 하나님 또 하나는 저는 보험을 안 들었나 보다. 저 사람이 이제 사차를 본 거죠. 사차인데 뒤에 방법 완전 나갔어요. 내가 그 앞에 내가 앉은 자의 번네트가 이렇게 들어올 정도였으면 그거 어떻게 됐을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고쳐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도 급브레이크를 밟은 건 사실이야. 내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잘못했으니까 이제 같이 자기 거 자기가 고치고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나는 고맙죠. 근데 내가 그걸 놓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 하나는 이분이 이제 무면허로 운전을 했거나 아니면 보험을 안 들어서 운전을 한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도 선하게 베푸니까 선함을 주더라. 제가 이제 전도사 때하고 이제 개척을 할 때 저한테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할부를 해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구세군에
집사님 거기서는 장로님은 정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인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차 사고가 나고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해줬더니 자기가 한번 사고를 크게 냈는데 그분이 자기를 도와주더래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 간증을 하더라. 그냥. 그리고 책도 이제 몇십만 원짜리 갖다 주고도 이제 그 돈 받으러 왔다가 돈 없으면 그냥 가. 이게 미리 그럼 전화를 좀 하시지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렇게 서운해.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말. 자기가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산대. 자기가 서울역에서 그 동아일보하고 이 조선일보하고 신문 보급소를 했을 때 그때 돈 엄청 벌 수 있었답니다. 근데 돈을 버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어. 정상적으로 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주택부금을 먹기 시작했대. 그래서 집안을 가지고 살아야지. 근데 주택부금을 넣어놓고 집을 살려고 하니까 집값이 뛰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예 정상적으로는 집을 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포기하고 시골에서 시골집 하나 이렇게 이제 얻어가지고 살고 있다. 그걸 살아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편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살아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참 당신 이제 좋은. 내가 사실은 전도사 때문에 뭐 개척교회 때 뭔 돈도 책을 사겠어. 사람이 진실하니까 그분과 처음 만나서 그분과 참 오랫동안 거래를 했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분을 봤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생활 습관은 같으나 세 번째는 신앙인의 생각과 마음이 세속의 환경에 순응에 맞는다. 순응해. 다른 말로 타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봤자 좋은 거 뭐 있어. 그냥 적당하게 살아야 돼. 너무 믿음하고 살았더니 이게 세상에서 이득되는 거 하나 없고 매 손해보는 일만 생기고 삶이 너무 힘겹고 어렵고 왜 이렇게 살아? 적당하게 우리 삽시다. 이렇게 되기 쉽다는 거야. 이건 이기시야. 내가 그걸 깨려면 이때까지 살아온 게 억울하잖아.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게 억울하지 않아요? 거기 한 번에 날아가는 건데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놀라웠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건 순응하고 타협하고 살지 말고 믿음을 고집하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승리는 거야. 그걸 미국에는 특별히 뭐 다들 나의 친구들이고 적어도 다른 건물도 미국은 한번 꼭 갔다 와라. 그래야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를 깨닫고 알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나한테 했어요. 제가 아직도 못 갔는데 제가 또 미국을 가보면 딱 한 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 아미시 마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건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동차 안 탑니다. 그 다음에 전화 안 씁니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없습니다. 그리고 말 마차를 타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가는데 각각의 거기는 뭐 특별한 교회는 없는데 집집마다 한 1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공간을 2층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다 그런 삶을 삽니다. 애들도 어려서부터 이제 어리다서 그냥 근데 교육을 안 해요. 자체에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가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목양도 하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이렇게 삶을 사는데 미국에서 중산층과 상류층 중간 사이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 상위층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잘 산대요. 근데 이제 그 자녀들에게 딱 6개월에서 1년 동안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년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대학교를 들어갈 즈음에 1년을 세상에 내보내는 거야. 니들이 세상에 좋으면 세상에 살고 여기가 좋으면 여기서 산다.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기는 다시는 못 온다. 그게 조건이에요. 근데 97%가 돌아옵니다. 나가서 세상을 1년 동안 살아보면서 이 세상에 죄악된 삶이 싫다. 아무리 문명의 이가 발달됐어도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가보고 싶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매일 손해만 보고 못 사는 거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 이건 다 타락한 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셔야 돼. 아멘.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 쾌락은 절대로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자주 합니다.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는데, 우리가 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내 신앙적인 말세가 있고, 하나는 시대적인 말세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온 말세가 있고, 내가 일반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는 게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위기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0명까지 나오는데 3가지가 가장 특징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그게 내 신앙의 말세고. 그럼 고통받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내 신앙을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다. 여기 신앙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무너지고 난 걸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 시대를 본받아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런 것 같다 라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해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남자가 할례 받은 사람과 결혼하면 여자도 할례 받은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자도 할례를 하는데 여자는 할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죄악된 풍속이고, 할례는 남자만 하는 건데 그 할례를 받은 남자와 결혼한 사람은 여자도 할례를 받은 거나 동일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디를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살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서는 눈과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입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유순한 말, 믿음의 말, 복된 말, 위로의 말,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마음의 입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입으로 그 더러운 말들을, 거짓된 말들을, 죄악된 말들을, 그 다음에 저주의 말들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다. 기도,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내가 들을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들어야 될 말을 안 듣고 쓸데없는 얘기만 듣는, 심각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예화만 잔뜩 그냥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게 적용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적용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김 집사가 드려야 될 말이네, 저 확 집사가 드려야 될 말이네, 이래 말이야. 내가 받아야 돼.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이, 그거는 절대적으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뤄나가는 저요. 그래서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또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비 걸 수도 없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